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응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하게 올리고 문제 앞에서 인정하며 너를 찬양하리를 여호와의 감사하세 그의 하시니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패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4년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신앙 능력, 두 번 시작. 감사하는 신앙 능력, 감사하는 신앙 능력,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평이나 원망은 누구나 쉽게 교육받지 않고 훈련하지 아니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절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감사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감사절기를 제정하셔서 이 세 번의 1년의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이 되어 믿음이 되어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감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감사를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에 신명기서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후로도 유대인들이라면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로마유에서 멸망당하여 세계 각동각처로 흩어진 유대인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살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 자체가 대단히 아주 신앙적으로도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아주 유대 왕들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왕국을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20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즉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남왕국 유다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직을 해서 남왕국을 여러분 침략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남왕국을 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보고 내용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남왕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엔게디 들판에 남왕국을 향한 공격 명령을 그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내용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힘이 들었어.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리하여 온 남왕국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하면, 자, 한번 우리 20장 우리 11절부터 12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수고만 바라보나이다. 참 굉장히 참 답답한 일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레위 사람 야시아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우리 20장, 자, 우리 14절하고 15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아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낫다야의 행손이요 여이알의 정손이요 머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나 금식을 하고 있는 남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4절 15절에 말씀하셨을 때, 자, 여호사밧 왕이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는 남한국의 백성들이 야시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주 별 볼 일 없어,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다행스럽게도 여러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조감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감문 목사님의 설교로 듣느냐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는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들고와 들로 나가는 남한국의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줄기어 나가는 남한국의 군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근면하고 격려하는 것은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한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라. 여기까지 여호와.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에게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당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남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15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의 군사력이 월등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는 남왕국의 군인들에게 불안과 공포가 음습해 오는 현장을 향해 나가는 남왕국의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쓰리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여러분 격려했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견고히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무서운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7월 3일 날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화제가 된 인물, 러시아 사람 베그페커라고 하는 30살의 러시아 국적을 가진 남자가 아주 남대문 시장에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주 전에 베트남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는데 비자가 이제 베트남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비자가 만료가 되어 베트남을 떠나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을 오는 비행기 값이 제일 싸길래 그냥 한국으로 무조건 왔다는 거죠. 비자가 만료돼서. 그래서 자, 모국인 러시아로 그 사람이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30살 된 건장한 청년이 구걸을 하는 사진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검색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지금 모국인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러시아로 돌아가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징집이 되기 때문에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총에 맞아 죽든지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 일은 아마 그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이 남한국의 군인들을 향해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시대 2800년 전 전쟁터로 나가는 남한국의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보장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모든 매사에 담대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비참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멋있어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요사와 당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까 20절 아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쓰리라. 그 다음부터 그의 선지자들 시작.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디를 읽었는지 모르십니까? 다시 20절 중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요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처음 한 거거든요. 요사밧 왕이 북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아방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리고 자, 역대하 18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길랏 라못을 뺏기 위하여 아방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하게 되되 요사밧은 참 신앙심 있는 사람인지라 아방에게 우리가 그냥 전쟁터로 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여러분 북왕국에 있는 많은 남왕국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랴 말랴 물어봤어요. 침공을 하랴 말랴 물어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아방과 요사밧 왕 앞에서 아부를 하듯이 경쟁하듯 왕이여 길랏 라못을 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길랏 라못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하며 길랏 라못을 치라고 그리 말을 하니까 자, 아방은 들어갔지요. 자기 사돈 되는 요사밧 왕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 하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올라가서 길랏 라못을 그냥 치십시다. 그리 할 때 요사밧 왕은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여, 이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다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 다수가 다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심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하니까 아박이 기분 나쁘듯이 한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내한테 와서 좋은 말보다는 날마다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의 말은 들어보나만 합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그냥 들어봐도 필요 오면 분명히 그 사람 안 좋은 말 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녀석은 한 번도 나한테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늘 흉한 것만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자 요사밧 왕이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를 데려오라 하소서. 데려와 줄 필요 없다니까. 데려오라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방을 설득을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와서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랴 말랴 물어보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서 왕이여, 지금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길랏 라못을 치게 되면 당신의 생명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하니 왕이여, 길랏 라못 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400명의 다수가 다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을 자기 손에 우리들 손에 붙였다고 말하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녀석은 나서 만약에 길랏 라못을 치게 되면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길한 것을 예언하던
두목되는 우두머리 되는 미가의 싸대기를 붙들게 되면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니한테 무슨 언제 그거 보여주더냐. 또 사람들이 와서 린치를 가고 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미가야 숨지 않고 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방이 저 기분 나쁜 녀석을 길라라못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 녀석을 옥에 가두고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면 아방과 요사바당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다 개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길라라못을 치러 나갔던 북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사악한 아방은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사바당은 천신만고 끝에 목숨만을 부지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성경자 이 애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으면 시작. 유다 요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요사밭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리라.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요사밭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요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은 악한 자 바로 아방이거든요. 북왕국의 19명의 왕들 중에 남북을 통틀어 제일 사악한 왕이 아방인데 아방을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니 왕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임하신 진노가 바로 새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을 치러 온 이것 자체가 요사바당이 악한 자를 돕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 새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을 치러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사바당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을 향해서 남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신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을 신뢰 못하는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요사바당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싸대기를 때려가면서 다른 그를 옥에 가두고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는 아방은 전사했고 이 사람은 겨우 천신만고 끝에 목숨 부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사돈이었던 아방도 죽질 아니랬을 것이고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상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임하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가는 이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근면하고 격려하는 것임을 깨달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백납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어떻게 한가. 자, 전쟁터로 나간 이스라엘 남왕국의 백성들 가 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는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고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찬송도 보세요. 전쟁터로 나간 이 승가래들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 맨 앞장을 서서 찬송을 부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뱀을 날마다 이기는 사람들 입술에 넘치는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보면 자꾸 세상 노래들 있잖아요. 목포에 목이 내린 이별가를 불러야 되느냐. 그런 노래 부르다 보면 슬픈 노래를 3,000번 부르면 그 노래처럼 운명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강단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감사는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 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크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연합군 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왔는데 감사 찬송이 시작되니까 암몬하고 모압이란 두 나라가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압하고 암몬하고 또 저들끼리 싸우더니 자 13절부터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송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어 보면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주일날이 되어 교회 오는 이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임금옥 집사님 있는 거 밀고라도 교회 올 정도가 되니까 감사하지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예배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집사님 밀고 가는 거 이 뭐라 구름마 같은 거 이거 볼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아 오늘 우리 임금옥 집사님 왔구나. 저걸 밀고라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임금옥 집사님 저거 안 밀고 오는 사람들 부럽죠. 임금옥 집사님 부러워하는 사람들 누워서 오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라도 밀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계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감사하면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병든 사람 건강하게 하시고 갈수록 감사하는 사람은 흥황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진심으로 날마다 참 이런 부모님 설화에서 내가
자랐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감사하고 조감무 목사님 같은 이런 목사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저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